아멘.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또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앞집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이제 근 한 달 만에 이렇게 같이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우리 황금순 집사님을 보고 싶어갖고 마음이 막 떨렸어요. 막 어떤 느낌이냐면 대학교 가면 이렇게 대학생들 이렇게 남녀간에 뭐 한다 그러죠? 미팅 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미팅을 한 번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렇게 곱고 아립다고서.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게 맞선을 하러 가는 느낌이 이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막 이렇게 기대가 되고, 또 만나고 싶고, 어떤 사람일까? 또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이렇게,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옆 사람과 만나는 것이 맞선을 보러 온 느낌입니까? 아니면 원수를 또 받느냐? 이런 느낌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 전에 고린도서 13장 13절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축도할 때 여러분이 매번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받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삼위일체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사랑과 관련하고요, 성령 하나님은 교통한다라고 하는 커뮤니온,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교통을 성찬식 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커뮤니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뗄 때, 마실 때, 성찬할 때 쓰이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교통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냐면 우리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교통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건 예배도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 하나님과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의 안에 있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교통이 있어야 되고 성도들 간에도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찬이지요. 성찬식을 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성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은 교통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막혀 있어도,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냐면 그것을 뚫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산 하나를 팔려면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표현할 때 나는 어떠한 자냐면 네가 아무리 막혀 있느냐, 네가 아무리 죄가 가득하여 이 죄로 인하여 나를 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엎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죄를 어떻게 씻으며 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낙심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라고 걱정할 수밖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돌파할 수 있어. 나는 그 터널을 뚫어낼 수 있어. 너희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교통한다. 나는 커뮤니언 할 수 있다. 너희들과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담이 비록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죄는 어디를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될 죄인 거죠.
원수 마귀 아래서 평생 종노릇해야 될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담의 죄인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인간에게는 종교심이 생겼어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죽고 나면 내가 그냥 끝나는 것인가? 죽고 나면 나는 그냥 사라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또 죽고 나면 두려움에 대한 문제들을 히브리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은 무엇에 종노릇한다고 그래요? 죽음의 종노릇한다고요. 항상 죽는 것이 두려워서 그 죽음이 주인이 되고 내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주인의 종노릇 역할을 평생 하다가 살다가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담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인간의 종교심을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오셨습니다. 예수가 오셨습니다. 어린 양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뚫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한 것들을 단번에 돌파하시고 뚫어냈다라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영이십니다. 근데 세상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해서 시편 115편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예. 여기서 5절부터 7절까지 몇 개의 기관이 등장합니까? 육신에? 5절에 뭐가 등장하지요? 입과 눈. 6절에 귀와 코. 7절에 손발, 목구멍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관에 대해서 하나하나 뜯어내면서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한다.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한다. 귀가, 코가 있지만 기능이 다 마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세상의 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5편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읽겠습니다. 135편 시작.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그것과 예, 115편 8절은 없어요? 예. 115편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다 읽고 난 다음에 115편 8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기서 그는요. 우상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 의지하는 자들은 누구와 같아진다? 우상과 같아진다. 그것을 115편에도 말씀하시고 135편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눈과 코와 귀와 발과 목구멍과 모든 기능들이 마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도 똑같이 눈과 귀와 코와 발과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온전히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발이 있어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걷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동일한 연속성에서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어제 피켓전도 하면서 이게 쌍용역에서 이렇게 하면서 저희 사무가 이게 이제 전도지 이렇게 전단지를 나눠주는 가운데 이제 다 끝나고 우리가 돌아갈 때에 이제 제가 먼발치에서 저희 사무를 보고 있었는데 저희 사무가 그 어떤 자매들 두 사람과 계속 담소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매들이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자매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앞을 못 보나 보다. 그러면서
맨 처음에 이제 저희 사모가 그 영혼들에게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다가갔는데 말도 붙이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외면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1시간 정도를 이렇게 했으니까요. 그 쌍용역의 그늘진 곳에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어디로 가야 되려고 그러는데 가지를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갈 때쯤에 이제 근 1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저희 사모가 가서 그 이제 자매들과 얘기를 했더니 그 자매들이 나대 이렇게 면접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면접을 보러 왔는데 낯선 사람이 왔으니까 예, 접근을 스스로 차단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제 면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나대에서 오는데 그 사람들이 오기까지 그러면 가까운 카페에 가라. 그래서 카페로 그 두 자매를 이렇게 인도를 했더니 그래서 그 카페에서 기다리도록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가끔 길을 걸어가시면서 눈 감고 걸어가시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 새벽기도 너무 피곤할 때 눈 감고 옵니다. 저희 사모 손을 붙잡고 설마 죽이지는 않겠지. 지나가는 차에 나를 치게 하지는 않겠지.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 사람 손을 잡고 너무 피곤하면 눈을 감고 옵니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장애인의 삶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눈을 감고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걸어가면 10m도 못 가겠어요. 10m가 뭐야? 한 4-5발 이렇게 지나고 나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가다 말고 눈을 뜨고 또 가다가 말고 또 눈을 뜨고 계속 그렇게 가요.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앞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의 이 두려움이 얼마나 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경험을 해봐요. 듣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세상 신은 어떤 존재냐고 말을 하냐면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불광사 옆에서 살지 않습니까? 예? 좋은 데서 살거든요. 몰라요? 저희 집에 신방 좀 오세요. 저희 집 바로 옆에가 불광사예요. 절간이에요. 너무 좋은 데서 살죠. 예? 근데 그 불광사를 이렇게 지나면 이 그 안에 터 안에 이 만들어 놓은 석상들이 있어요. 눈도 있어요. 귀도 있어요. 입도 있어요. 잘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보는 것은 별게 마음이 힘들지 않아요. 뭐 까짓 거 그냥 석상이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라도 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 때 저희 어머니 때 되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세요. 들어가서 합장을 하고 이렇게 인사하는 모양들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중을 막 패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이놈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놈으로 인하여 이 미혹되고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진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석상 앞에다가 합장하면서 절하면서 계속 뭐라고 또 중얼거리는 모양들을 볼 때마다 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요. 눈이 있는 것 같고 코가 있는 것 같고 발과 손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이 만들어놓은 석상과 목상들은 말할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합니다. 교통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신과 다른 것을 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오랫동안 장시간 같이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몰라요. 내 안에 어떠한 고통이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가장 나를 가장 잘 알 것 같은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내는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교통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을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심정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은 뭐 하자는 것이에요? 교통하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목사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기도하지만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는 것만 아주 희미하게 이해할 뿐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심정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괴로움을 알고요. 여러분의 좌절된 마음들을 아세요. 그래서 교통이 가능해요. 개척하면서 지하에 있으면서 아무런 사람을 못 만났습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하는 것이 그게 힘들었어요. 지하에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나와 같이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저희 사모가 있지 않겠느냐고요? 사모와 대화를 하지만 대화가 되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지하에 있으면서 그냥 나는 기도하고 나는 무릎 꿇고 주님을 찾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도요 멀리 계시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조혜성이 이렇게 광고하기 전에 뭐를 했잖아요. 이거를 왜 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광고를 빨리 하면 되는데 뭔가를 막 하고 나서면 광고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 전에 이렇게 예수님과 카톡하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온라인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예? 이게 온라인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교통을 하는데 이게 예수님한테 카톡을 딱 보내면 예수님이 거기에서는 카톡을 빨리 보내주셨어요? 빨리 안 보내주셨어요? 빨리 보내주세요. 나는 그런 예수님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분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말하면 즉시 카톡을 보내주고 나는 그 안에 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나는 네가 나에게 카톡 보내주기를 카톡이라고 그랬나? 여하튼 나한테 막 대화하고 싶어서 막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나는 너와 막 대화하고 싶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 맞아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막 은혜를 받은 게 뭐였냐면 네가 있어서 네가 그 자리에 있어서 네가 그 자리에 있는 너를 내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카톡 내용들이 너무 은혜가 됐거든요. 개척을 하면서요 너무 힘들었었던 것이 이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도 안 계신 것처럼 너무 멀리 보였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힘들었지. 그러나 그 자리에 네가 눈물 뿌리고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사랑하며 있었던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이 말씀 한마디예요. 이 안에 있는 모든 눌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밀물처럼 그렇게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나를 정말 아니면 3개월에 6개월에 1년에 한 번씩 만나주는 것처럼 주님이 멀리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밀린 거 있습니까? 주님과 청산하지 못하고 이 안에 담아둔 것 있습니까? 주님이 한번 만나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청산되어지고 우리 주님과 성령으로 교통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우상을 담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신뢰하면 우상과 같아지지만 우리 주님은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 주님을 신뢰하고요,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누구를 닮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 닮고 있는가? 예수님을 닮아내고 있는가? 예? 여러분 드라마 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지면 우리 그 10대 아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 주인공이 하는 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따라하고 그 말하는 어떤 분위기와 그것이 사투리라 할지라도 그렇게 자기가 받고 자기가 들었으면 그대로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닮아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매체, 세상 원수가 주는 굉장히 두려운 것들인 것인데 세상을 보면 볼수록 세상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그 모든 모양대로 내가 닮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내가 듣고 보게 된다면 나는 그분이 하는 말들, 그분이 원하는 말들, 그분이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흘러갈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에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다.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데 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겠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탈무드에서.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더 체크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들, 명예라고 하는 것들, 건강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땅의 것들인 것입니다. 이 하늘 아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숨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중요하지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강도가 와서 칼을 들이대면 내가 죽이겠다라고 해서 돈 달라고 그런다면 돈을 안 주는 사람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이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벌었던 돈이라 할지라도 그 강도에게 다 줍니다. 이 세상에서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인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 말씀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바로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경을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혼이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살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 한번 18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18장에 그 기둥은 시냇가에 있습니다. 지금 유다에게 팔려나가고자 하는 것도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하늘에 12영 더 되는 군단, 12영 되는 그 군단을 내가 명하여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환경들, 이 처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명령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환경들을 넉넉히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오늘 당신이 기도하시면 즉시라도 12영 되는 그 군단을 천군 천사를 내려오게 하여 모든 환경들을 단번에 역전시키고 단번에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말씀 때문에 그러세요.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참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당신이 자기 뜻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영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날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에 눈이 가려진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눈 가려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표적이면 다고 축복이면 다고 모든 것들이 다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재정적으로 이 재정이 많아지면 목사가 가려지는 것이 돈에 가려집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머리 숫자에 이 눈이 가려집니다. 그런데 잘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영혼들이 지금 어떠한 것인지, 이 영혼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이 영혼이 살아나고 있는지, 영혼이 아니면 정말 저 퇴보하고 있는지를 못 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지금 정신 차려야 될 것이, 목사의 가장 기능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볼 수 있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영혼은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도들 아니면 지체들, 지금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 이거 말고요, 자기 개인의 영혼의 상태는 보이십니까? 지난 이렇게 시간들을 통해서 몸이 아파 보니까 어떻습니까?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열 체크부터 합니다. 이 이마에다가 손을 갖다 대고 얘가 아픈지 안 아픈지, 몸이 이상하면 그 열부터 체크를 해요. 몸이 이상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집니까?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골고루 다양하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이 안 넘어가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몸이 이상하니까요. 그래서 음식을 나름대로 먹어보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육신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차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건강이 상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화병이라고 그러지요. 이 안에 있는 모든 화병들이 어느 순간 팡 터져버립니다. 언어가 폭력적으로 바뀝니다. 이 언어에 칼이 있습니다. 이 언어에 창이 있습니다.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우울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폭발을 하든지 아니면 저 골방에 들어가 나를 숨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상황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자기를 감추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요? 마음의 건강이 이미 상실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차단합니다. 관계를 차단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병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차단하겠습니까? 주님을 차단합니다. 말씀을 차단합니다. 예배를 차단합니다. 성경을 차단합니다. 기도를 차단합니다. 이것이 무엇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증거냐면 바로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를 차단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를 차단합니다. 성경과 기도와 예배가 차단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영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말씀으로도 살아나지 않는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도 교만하면 살아나지 않아요.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세대까지 주님이 살리실 수 있는 분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살리십니다. 그러나 이 안에 교만으로 인하여 살 수 없는 자들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교만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우상이 가져다주는 그 눈, 그 귀, 발, 모든 것들 우상으로 말미암아 눈과 귀가 다 있는 것 같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영이 병드는 거예요. 예배가 사모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이 병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 기도하는 것, 교제를 차단하는 것들은 이미 영이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목사도 회개해야 될 것은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영혼을 살리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영혼이 병들었으면 진단을 하고 반드시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아프고 이 마음이 아픈 것도 사람들은 다 치료하려고 그럽니다. 왜? 이 마음에 병이 있으면 어느 순간 칼 들고 가서 죽이거든요. 어느 순간 언어를 가지고 죽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다 참으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앞선 세대만 봐도 계속 어떤 시집을 가든 며느리에게 하는 말, 자기 딸에게 하는 말, 참으라고. 그래서 화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에 교통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안에 막혔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철저히 막혔기 때문에 이 안에 것들을 해결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상담하러 가고 정신병의 그 의사를 찾으러 가며, 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자기의 혼의 인격, 감정들을 해결해서 해결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라고 말씀하세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여러분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18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요, 바로 예정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래도 장로교단에 있잖아요. 뭐 교단을 자랑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장로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정론이에요. 예정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오해되어지고 잘못되어지는 것은, 이 과거 구약에서부터 야곱과 에서를 보면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야곱을 선택하기로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결정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달란트가 있어도, 아무리 멋있어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이미 선택하셨어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에베소서를 잠깐 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 누구이지요? 에베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포함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포함한 에베소 성도들. 근데 이 에베소 성도들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예정했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예정이 되어진 거죠.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이 예정한 자들에게 어떤 역사를 보느냐면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단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로 끝나지 않고 복음을 들었다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한 자들은 바로 성령을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인침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영혼이 살아나는 자들이에요.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말씀들이 들리는 사람과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들은 그저 그냥 내가 세상적인 교훈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교통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영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영이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 63절에 몇 번 등장합니까? 2번을 등장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 한국어로 보면 저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영으로 표현되지만 이 살리는 것은 영이다라고 그랬을 때 이 영은 성령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적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여러분이 오늘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영이에요? 두 번째 영이에요? 두 번째 영이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적인 것인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육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영이 들어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영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어떤 사람은 이 영적인 말씀이 자기 영혼을 죽이는 칼이 돼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본 것이 케이스가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하고 나면 목사님이 내 사정을 듣고 나한테 하는 말이었다고.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목자들이 저보다 목자들이 너무나 잘하니까 목자들이 보고서에 써서 이런 영혼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게 보고를 했는데 내가 그거를 보고 요 상황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들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오해하는 소지들이 많으니까요. 목자들이요. 그걸 안 보내요. 이런 교회가 어딨어. 목자들이 그 상황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참 많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목사가 나한테 하는 소리로 목사가 내 상황과 내 문제를 알고 나한테 하는 말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영적인 것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말씀, 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1+1은 2다라고 해결되는 말씀이 아니란 말인 거예요.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내 영이 듣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영과 영이, 영적인 말씀과 내 영혼이 만나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영적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영혼 안에 들려질 때에 이 영적인 말씀을 생명으로 살리는 분이 계시니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라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살리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이 말씀을 내 영혼이
내 영이 듣는 거예요. 내 영이, 영적인 말씀은 내 영만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만 듣는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만 듣는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만 듣는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만 듣는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혼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영혼이 듣는데, 이 영혼에 들려질 때에 누가 역사하면, 원수가 역사하면, 미혹의 영이 역사하면, 귀신들이 역사하면, 이 영적인 말씀은, 이 영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원래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가 생명이라고요. 생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 원수가 온 것을 이렇게 비교하지 않습니까? 도둑들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생명만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영적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하게 만드는 그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나하고 교통하고 싶으셔서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오늘도 기름을 흠뻑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은 세대가 지나고 많은 시간들이 지나면 여러분이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성경의 말씀을 본다. 그러나 영이 병들면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 그렇게 들려지지 않아요. 성령은 오늘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은 여러분 영혼을 살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령만이 살려요. 목사가 살리는 게 아니라, 목사가 비록 영적인 말씀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다 영적인 말씀이지요. 성경의 말씀이지요. 성령이 주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들이 여러분 영혼 안에 그 영혼의 귀에 들려졌을 때 이것을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가정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여러분 영혼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교훈으로 이성적으로 판단되어졌을 때 이게 좋아, 이것이 합리적이야 라고 해서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지 않아요. 생명은 영적인 것이다. 이 영적인 것을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교회가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자, 성령으로 충만하자.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만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리가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를 받은 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는 자,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자유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과거에 제가 선교사로 있다가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 교회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설교를 할 때에 참 이상하게 그게 보이는 거 있죠. 성도들이 율법주의에 눌려있다라고 하는 게 제 눈에 보였어요. 율법주의에 눌려있다. 그런데 그게 수요 예배인가 그랬을 거예요. 수요 예배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단상에 서기 전부터 이미 성도들의 마음이 율법주의에, 율법적인 계명에 눌려 있음이 제 영혼에 확 보였어요. 그런데 그 율법에 눌려 있는 영혼들을 살리려면 그 교회 목사님을 제가 초월해야 됐어요.
근데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율법주의에 눌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일어나라. 그 한마디를 하고 제가 중국 땅으로 넘어갔거든요. 율법적인 것,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룩한 거예요. 선한 법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주의를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시고 이 율법 때문에 살 수 없으니까, 이 율법이 너를 완성할 수 없으니까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어서 이 율법주의가 멍해가 되고 짐이 되어져서 오히려 예수께 가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보였어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설교하듯이 그 교회에서 진짜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얽매이지 말고 눌리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라. 요 한마디를 하고 저는 중국 땅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려지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말을 율법으로 받지 않고 생명으로 받은 자들은 살아났다, 회복되어졌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말씀하셨는지 알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오늘도 주시고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비록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지금 당장 죽어야 될 자를 할지라도 예수께서 이 죽어야 될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을 때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야 되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야 될 자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분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정말 성령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이 상해 있습니까? 몸이 병들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통하세요. 주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으로 교통교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금요일 날 다윗의 장막기도에 찬양 인도하면서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가 오늘도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같이 경배와 찬양을 우리 안수집 쌤 인도해 주셨지만,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늘도 여러분 찬양했었던 내용 아닙니까? 근데 금요일 찬양을 하면서 저한테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죽이려고 했었던 적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지난 한 3주 동안, 근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많은 어떤 힘든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원수는 우리를 막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원수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렇게 너희를 죽이려 했지만, 너희를 엎드려뜨리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너희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세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정말 한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알아요. 교회가 단단해지겠네요. 이런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어디 신문에 나온지 몰랐어요. 또 이렇게 또 소문이 퍼질라 소문 내지 마세요. 저도 몰랐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더라고요. 인천안 모 교회 이렇게 하면서. 대단한 교회예요. 엄청난 교회예요. 이제 이런 소문을 이제 목사님들과 나누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교회가 단단해지겠습니다. 교회가 단단해지겠습니다. 그 단단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영혼들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겠지만 이 시간들이 지나면 정말 성도들이 단단해질 것을, 견고해질 것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고 온전해지고자 함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 우리는 잠깐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잠깐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십니다.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털을 닦을 자가 없으니 이 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요동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더욱더 온전하게 되고 견고한 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축구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게 축구를 하다 보면 공격수도 있고 미들도 있고 수비하는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수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수비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들이 말을 하는 그 수비력이라고 하는 건 공격수들이 막 공을 몰고 왔을 때 그 공을 빼앗는 능력,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기를 그것을 수비력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공격수들의 공을 빼앗는 것. 그런데 감독들이 말을 하고 있는 수비수의 수비력은 자기가 공을 빼앗겼을 때에, 수비수가요, 자기가 공을 빼앗겼을 때에 그 공을 다시 빼앗기 위하여 쫓아가고 달려나가는 힘이 수비력이라는 거예요. 감독들이 말을 하는 수비력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고 있다는 거지요. 과거에 2002년에 김남일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지요. 그 진공청소기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선수는 지금 감독이지만 엘리트 코스를 겪지 않은 그런 선수 겸 감독인 거예요. 그런데 히딩크 눈에 발견이 되어서 이제 국가대표로가 되어지고 결국은 월드컵까지 나가는데 2001년도에 체코하고 평가전을 할 때 원정 경기를 가졌는데 0대5로 졌다는 거예요. 근데 0대5로 지면서 처음 1실점을 했을 때 실수한 선수가 바로 김남일 선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백패스를 했는데 이 백패스가 실수가 되어져서 오히려 그것이 1실점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의 반응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 김남일 선수가 그런 생각을 했다. 만약 다른 지도자였다면 날 그대로 뒀을까?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교체 없이 90분 풀타임을 뛰게 했다. 그 뒤로도 그때 실수에 대해 딱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다른 감독 같았으면 실수하고 그 1실점에서 이 팀이 0대5로 지게 되는 계기를 만드는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교체를 해버리고 다시는 그를 부르지 않을 대부분의 감독들이 그랬는데 이분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히딩크 감독이 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비수가 공을 빼앗겼을 때의 반응을 본다. 고개를 숙이는가 아니면 고개를 드는가.
고개를 숙이는 자라면 거기서 교체한다. 이미 전의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공을 빼앗겼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의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바로 히딩크 감독은 그것 때문이라는 거야. 지금 내가 너를 교체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실수했기 때문에가 아니야. 네가 달란트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야. 네가 정말 그 실수하여 우리 팀을 패배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를 교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왜 성도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나 행동이 없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의 감독자이십니다. 성령의 교회요 감독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실수했다라고 해서 교체하지 않아요. 또 전의를 상실했다라고 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또 교체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감독은 전의를 상실했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시요. 내가 실수하여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망의 골짜기에 친히 찾아오셔서 나의 손목을 붙잡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나는 실수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오늘도 전의를 상실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교통하여 승리하십시오. 성령으로 교통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도 성령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이 충만하십시오. 오늘도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단창과 칼을 의지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행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 가자라고 그런다면 사람들이 다 여행하는 발걸음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돈에도 힘이 있어요. 그래서 돈 벌겠자라고 그런다면 이 돈을 어떻게 해서든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세상 정치인들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정말 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하겠다라고 그런다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들도 교수들도 이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십니까? 영혼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영혼의 힘이 없어서 베드로와 같이 말고의 귀를 자르며 주님의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오늘도 교통하시고 싶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 영혼의 힘을, 영혼의 생명을, 영혼의 힘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교통교제하여 내 영혼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은 힘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만이 힘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 예수를 향하여, 오늘도 주 예수께 돌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힘을 주셔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영혼의 생명을 누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께 돌아가자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영혼에 힘 주세요.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이제 성령의 기름을 듬뿍 부어주세요. 하나님 내 그릇을 넓혀주세요.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진정
오늘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그 문이 넓은 문이 아니고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을 가야 되고 좁은 길을 걸어야 되기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이 길 끝에서 다른 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야 되니까 내가 사모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 삶을 드렸고 내 시간을 드렸고 내 물질을 드렸고 내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주님을 뵈야 되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길 끝에서 주님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들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당신이 피 흘리신 당신의 양떼들이니 어련히 생명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거룩하신 예수여 오늘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원수를 단번에 박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힘이시기에 주님만이 능력이시기에 오늘도 주님을 성령으로 경험하고 성령으로 찾고 두드려서 몸도 마음도 병들 수 있으나 영혼이 살아남으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몸된 교회와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이번 한 주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살아낼 때에 힘주소서. 살고자 할 때 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고자 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교통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사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실, 이 사실에 이 진리에 자유하며 영혼이 살아나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고 좁은 길 좁은 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 뵙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는 우리 교회와 영혼과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박수 한번 돌립니다.